2024년도 첫 주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충만한 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일터에게 가정마다 이렇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 안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표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는 표를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표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만약에 맡게 되면 굳이 표를 해마다 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해마다 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의 표를 정해서 조금 더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표를 저는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또 이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만들고 또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수막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해의 표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모든 현수막을 다 뒤집어 봅니다. 주제별로 표 있는데 주제별로 못 찾을 때는 다 뒤집어 봅니다. 다 뒤집어보고 그래서 한 일주일 고민하면서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 이 표와 또 어떤 디자인이 하면 더 좋을까라는 그 고민하면서 이렇게 오래 이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 표를 정한 이유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항상 끝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결국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 가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2024년도 하늘교회가 조금 더 예수님께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또 믿는 신자의 삶에서도 조금 희미해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대죠. 예수님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것들이 성에 너무나도 가득 넘쳐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세상에 그러한 필요들이 채워진다라면 또 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나에게 있다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명하게 또 열정적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는 것이죠.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세상의 어떤 필요를 통하여서 나를 채우는 것처럼 어떤 필요한 부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종교적으로, 심적으로, 아니면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큰 문제입니다. 세상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와 고민들과 마치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다 망한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지혜로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잘 되지 않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그 예수님께 오늘도 잠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나오겠죠. 병 고침을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안 나와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녀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꼭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희미하니까 이 자녀에게도 선명하게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이제 이 한 주간 신년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모였고 또 매일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준비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특별 기도회하면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 설교를 좀 짧게 합니다. 근데 제가 매일 한 20분 정도 설교했거든요.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준비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6명의 인물을 잠시 짧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소개하고 마지막 인물을 오늘 또 짧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모든 성도들이 특별 기도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올 한 해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면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면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또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왕의 신하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높은 지위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가는데 꽤 한 38km 정도 된답니다. 꽤 먼 거리죠. 그 당시에는. 이 아들의 병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한 것이죠. 이 이제 왕의 신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의 아들을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뭔가 병 고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이제 구원자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믿고 왔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믿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들을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을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 왕의 신하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십시오. 주님, 빨리 가야 됩니다. 아이가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같이 안 갑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처음과 다르게 그 말을 믿고 가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그 순간에 그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단지 듣는 것이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믿습니다 이렇게 한 10번 외치면 믿음이 생길까요? 확신이 생길까요? 확신이 안 생깁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은 특별히 이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의 말에 무조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소문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 환자들에게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천사가 물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답니다.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소문이 있었고 이 소문에 수많은 병자가 모여듭니다. 이 병자들은 그냥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자들이 모여있죠. 사람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심각한 병들입니다. 일반적인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가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도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의 집입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병자들은 다 뭡니까? 실패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물에, 만약에 이 사실이고 물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환자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맹인이 물이 동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말이 듣는 순간 끝난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물이 동했다 달려가야지 했는데 왜 갈 수 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은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다 성공합니까? 다 은혜를 입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주죠.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 기다려. 쫓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물이 동할 때에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소식들이 세상에도 가득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일부 소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갈망하지만 은혜를 얻지 못하고 실패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는 도리어 누군가 성공했다더라 그런 거 도리어 어떻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더 부각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거짓 약속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경쟁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맛보았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소망은 사탄이 만들어낸 이런 거짓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가는 자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환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이 환자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만에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예,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고쳐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물에 내가 넣어줄게 라는 그런 말로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움을, 이 베데스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서 자신에게 온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 병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도와주는 분이시죠. 자신의 치유와 행복과 성공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자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소망들, 그걸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환자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참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베데스다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입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것이죠.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재산만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사회에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유대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부딪혀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득분자들이 마을 바깥에서 어떤 촌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격리되어서 가정에서도 누군가 부모가 있더라도 접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미신과 같은 소문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라는 그러한 미신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 믿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미신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 모르게 이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황당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냐면 이제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애워서 밀리면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대는 사람이 많았겠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럼 왜?
여인은 부끄러운데 몰래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덜쳐내는 것입니까?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나옵니다. 자신의 처지가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비난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드러난다면 그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셨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따라. 이 예수님의 이 말, 어쩌면 그녀가 이 병에 걸린 이후로는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격리되었고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말할까 무서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돌아가면 참된 구원,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외에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인물은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이 딸이 있습니다. 12살 된 딸인데 이 딸아이가 큰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장은 이제 유대인 치료자죠. 그 당시에 유대인 치료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딸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곡히 엎드려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갑니다. 이 장면과 앞서 우리가 보았던 혈류증의 여인의 장면이 겹쳐집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될까요? 혈류증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밀려갈 뿐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 못합니다.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 빨리 가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가야지만 이 딸아이를 고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이로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그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서둘렀으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때에 이 일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해당장의 집에 가서 울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를 다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죽은 자를 어떻게 고치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만은 니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죽음이나 자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경중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죽음조차도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달리 다쿰 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건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뭔가 신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뭔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주문과 같은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아침에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얘야 일어나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신 것입니까? 아이를 잠에서 깨우신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에 주님의 일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 크고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도마입니다. 도마의 별명이 있죠.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말했을 때 도마는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정말로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은 도마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의 부활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는 것입니까? 도마가 없습니다. 도마는 믿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의심하죠. 의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믿고 싶다라고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도마의 이 말은 그것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의 부모가 예수님께서 믿기만 할 때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확 믿을 수 있게 하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한 확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인물은 어제까지 보았던 마지막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날에 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부인할 것이다 했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처럼 3번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 한번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베드로에게 따로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베드로에게는 지난날에 그 일들이 너무나도 큰 상처로 비참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뜨뜻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기 힘듭니다. 주님 나에게 또다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시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완전하게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크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날을 후회하고 있고 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상처가 베드로를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하고 또 물으시죠.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앞서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1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지난날의 이들이 떠오르고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을 주님께서 왜 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세 번 부인했습니다. 세 번 부인한 자신에게 다시금 세 번 사랑한다. 완전한 부인을 한 자신에게 완전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계심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소중한 양떼를 맡기십니다. 한 번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한 배반을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양떼를 맡기신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십니다. 부끄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홀로 박히지 않았습니다. 두 행악자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한쪽엔 예수님 오른편에 또 다른 편에 좌우편에 달리셨죠. 이 두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앞서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행악자도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못 박히는 한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행악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어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40절과 41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를 그리스도라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반응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6명의 사람들, 우리가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자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고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앞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한 행악자는 놀라운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 정말로 초라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저 천국에 갈 때 같이 함께 갈 수 있겠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를 맡길 수 없습니다. 능력 없는 자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게 나오나 그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참된 구원자라고 구원자로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요? 능력 없이 보일까요? 왜 내가 당하는 고통, 나의 고통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에서 같이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구원자를 생각하면 저 하늘에서 나를 건져주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참된 구원자는 내가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의 수많은 구원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구원자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강도의 고통을 예수님은 같이 겪으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럼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처지, 여러분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주님께도 모르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겪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 멀리에서 야 이리로 와. 여기에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그 일을 벗어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너는 안 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인정하고 사용하고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부여했던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지은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 구할 때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비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